한국 감리교회는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학당, 이화학당은 근대 교육의 시작이었고 남녀평등과 자유, 인권 수호, 나아가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감리교회는 일제강점기 신민의 조직과 간도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9명이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인 이화학당의 유관수님은 천안만세 운동 이후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옥중 투쟁 중 일제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당시 감리교인은 전체 기독교인 중 20%가 안 되었으나 전국적인 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필주, 전덕기, 신석구, 현승, 손정도 목사를 비롯한 노백린, 이유필, 이강장로, 이회영 권사 등 많은 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초대 정부 구성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과 헌신이 나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그런 교단입니다. 감리교회는 균형 잡힌 신학 위에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미주연회를 포함 전국 12개 연회, 230개 지방회, 6,701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세계 81개국에 파송된 선교사 1284명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암담하고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감싸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감리교회 되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140전의 한국선교는 우리 감리교회 선교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40년 전에 4월 5일이에요.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감리교회에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 나라의 어둠과 또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또 광명의 빛이 비치게 되고 구원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1858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출생하셨고 그 다음에 두루 신학교를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거의 다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시대였고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에 이제 북감리교회 선교사님으로 우리 이제 조선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 선교사님의 나이는 27세, 27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조선에 오시게 되는데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아내는 엘라 다치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신 분, 그렇죠? 왼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렇게 되시겠네요. 거기 이제 엘라 다치 사모님이 계시고 그 사모님 옆에 있는 그 아이는 메리라는 딸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 옆에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이 이제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아들 헨리 아펜젤러.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앨리스 딸인데 이 앨리스도 그렇고
헨리 아펜젤러도 그렇고 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조선에 선교사로 오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에 이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4월 5일 그날은 부활절 그리고 오후 3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조선에서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국민들, 이 백성들을 얽매고 있던 모든 그와 같은 굴레가 여기서부터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풀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은 먼저는 이제 교육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여성은 80%, 남성들은 70% 이 정도 글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시대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교육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와 같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배제학당입니다. 배제학당. 그래서 1885년 8월 3일 이겸나 고영필 이 두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1886년에 이제 6월 8일 고종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의 왕은 고종입니다. 이 고종이 이제 이 학당에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 이름을 배제학당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제학당이라는 뭐냐? 배양인재, 사람을 길러내야 되잖아요. 사람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배제학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민족을 위해 일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다 이런 사람들이 배제학당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은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와 같은 학군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이 교육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제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조선에 오셔가지고 1885년 10월 11일 첫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것이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97년에 이제 이 정동제일교회 예배당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베델 예배당인 것입니다. 이 예배당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당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하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여기 이제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일본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체류하시거든요. 그때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수정을 만나가지고 조선말을 배우게 되고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한글을 익히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조선에 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 성경이 일반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역할을 이 선교사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이 1900년에 아펜젤라 선교사님과 다른 분들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이 성경 번역본이 나오게 되고 우리 기독교가 번성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루터가 이제 피해 다니면서 그때의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에요. 이 라틴어는 로마 이 말 성경인데 예배당에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릴 때 사제들이 신부들이 말이죠. 이 라틴어 성경을 읽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신부가 설교하는 대로 사제가 말하는 대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제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내면서 그때부터 그 성경이 일반 사람들에게 손에 들어가면서 금속 활자가 이제 개발이 되고 그 성경이 막 나오면서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은혜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데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도 조선에 오셔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 한국 교회의 감리교회의 큰 부흥의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우리 선교사님께서 1902년 6월 11일입니다. 저 인천 제물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목포에서 성서 번역자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곳에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서 조한규와 또 서울에 있던 정신여고 여학생이 방학을 맞이해서 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같이 이제 동행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쿠마카와 마루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배입니다. 이건 상선이에요. 무역을 하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와 같은 배인데 여기 군산 어청도 앞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어청도가 있는데 그 군산 그 어청도 그 부분에 왔을 때 밤에 이제 지나가는데 안개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이제 촉하게 이렇게 이제 끼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개가 너무 짙으니까 이게 배가 오는지 가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같은 회사의 배끼리 그 바다에서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1등 선실에 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신여고 이 학생은 저 3등 배 밑에 있는 거기 객실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배가 충돌해서 난리가 나고 막 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저 배 밑에 있는 이 정신여고 이 여학생 이 구하려고 선교사님이 그 배 밑으로 들어가셔요. 충분히 이 선교사님이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여학생 구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셨다가 배가 침몰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나오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그냥 돌아가시게 됩니다. 소천하시게 되는 거야. 그때에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27세에 우리 조선에 오셔가지고 17년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44세가 되었을 때 이 배사고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순직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시신을 못 찾아요. 그래서 그냥 그 바다가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무덤이 된 거예요. 그 양화진에 있는 그 묘는 가묘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1902년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이제 가족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선교사님의 장남 헨리 아펜젤라는 이 아이는 12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조선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시다가 배 사고가 나가지고 바다에서 돌아가셨대. 이 어린아이가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게 참 성령님의 은혜고 역사인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님의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조선에 가서 복음 전하시다가 44살에 배 사고 나가지고 바다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나라 조선에 가가지고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나라 위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감동이 임해가지고 이 12살 됐던 이 아이가 아버지가 졸업하셨던 뚜루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이 어머니라고 하면 남편이 죽어서 바다에 묻혀 있는 그 조선의 나라에 아들이 가겠다고 하는데 가라고 떠밀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겠습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라고 떠밀 거예요? 가지 말라고 붙잡을 거예요? 붙잡죠. 너 가지 마. 가지 마. 아버지 하나로 충분하잖아. 그럴 터인데 이 엘라다치 사모님은 아닌 것입니다. 너 아버지 돌아가신 그 나라에 갈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 헬리다치 아펠절라도 우리나라 조선에 와가지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장녀가 앨리스예요. 앨리스. 이 앨리스인데 이 앨리스도 조선에 간다는 거예요. 조선 땅에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복음 전하가 돌아가신 그 나라에 나도 가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녀 앨리스도 조선에 와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앨리스는 이화학당의 학장이 됩니다. 6대 학장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의 여성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와 같은 이화학당의 학장으로 이렇게 이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참 이분들이 여러분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세상 유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오직 딱 하나 뭐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 전체가 다 조선 땅의 복음 위해서 살다가 다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이고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제 아펜젤라 선교사님하고 그 사모님 되시는 엘라다치 사모님 이렇게 되시는데 17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전하는 이 주일 설교는 우리 6,700교회 감리교회가 다 똑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아펜젤라가 전한 복음 똑같은 설교하는데 8가지의 그와 같은 복음을 요약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을 8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셨다. 인생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야. 인간은 죄인이야.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무엇으로도 어느 누구로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전해 주신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근본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느냐?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인간의 근본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뭘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화목하기 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원수의 관계. 원수의 관계.
그 원수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관계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 복음 전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다 구원의 사람이고 그들에게도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복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 모시고 넌 지금부터 의로운 자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영으로 계신 분이야. 영으로 계신 분. 그렇게 영으로 계신 분이 다시 이 세상에 찾아오시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셔요? 어디로? 지옥으로? 아니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어디로 인도하셔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야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요. 어디에 내려져야 돼? 천국에 내려져야지. 천국에.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닻을 천국에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계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리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지요.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닻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미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이미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냐? 완성됐어요?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건 맞지만 아직 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그와 같은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으로 긴장하며 사셔야 돼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항상 준비된 삶을 사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복음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래도요, 선한 싸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성욕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한다고요. 끊임없이 나를 육신의 정욕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나를 쳐야 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던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을 쳐야 돼. 또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 영광 자기 이익 위해서 살지.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도록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지. 마귀와 싸워야지.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선한 싸움 잘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싸우셔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힘써 싸우십시오. 그와 같은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복음은 우리는 구원의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구를 주신? 예수님 보내주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뻐 감사의 평안의 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해요. 넘어지기 쉬워요.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못해요. 난 연약해서 날마다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한 거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뭐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을. 무엇 때문에요? 그 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약해서 못해요, 부족해서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하시는 분은요, 성령의 도움 못 받아요.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악한 사탄 마귀는 내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해요. 의심하게 해요. 그러나 성령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틀림없어. 사실이야.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이와 같은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의야.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야. 내가 간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 11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그 가니 예수님 죽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야. 능력을 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받아요? 권능 받아. 권능 받아. 능력 받아요. 권능 받는 거예요. 여기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폭발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익스플로시브, 폭발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펜젤라가 전해주신 복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이 복음 전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예수 복음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떨지 말고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해야 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세요.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의 능력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담대하게 복음, 예수 복음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와 같은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 하시다가 물에 빠져서 바다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녀들 후손들도 다 조선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다가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전해주셨던 이 복음 우리가 받아서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리교인 돼가지고 예수 복음 전해야지, 예수 복음 전해야지, 이 사명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이 사명 감당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지역을, 이 나라를,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세워가시고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14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이 나라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 우리도 잘 전해서 이 나라, 이 땅, 우리 가정,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데 귀한 믿음의 경주자로 살게 하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힘껏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도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에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신 분, 아픈 곳